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베레시트, 하나님의 머리로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베레시트는 단순히 시간과 공간의 시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 베레시트 안에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묵시라는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전 정보가 이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이 문장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단어를 파자를 하면은 끝에서부터 보면은 타우가 있죠.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요드 넘겨진 머리 로시로 하나님의 집 베이트를 짓는 것이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무엇으로 지으신대요? 도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짓는데 집을 짓는 도구가 뭐예요? 로시라는 머리인데 그 머리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타우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그 로시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어디에다 지으신다 그러셨어요? 네.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5-22 2층 이 빨간 건물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많아지고 헌금 많이 걷어서 이 건물을 꼭 사기를 기도합니다. 나 이게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이 역사나 건물이 아니라 누구예요? 네, 우리 예쁘시고 잘생기시고 멋있고 키 크고 또 뭐 없나요? 네, 하여튼 이렇게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그러셨어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지요.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계획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거죠. 맞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우리의 마음과 인생 속에 짓겠다고 언약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성도, 교회를 뭐라 그래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어떤 좋은 장소, 고통이 없는 평안한 장소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돼요. 그것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만, 하나님의 백성만 이렇게 베레시트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먹을 수 있어요. 왜? 내 인생과 역사 속에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인생과 역사 속에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죠? 가장 어린 누구죠? 예나 1년도 안 되죠? 부터 가장 나이 드신 누구 성도님까지 각자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 하나, 동일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우리의 마음과 인생 속에 짓고 계시죠. 이건 믿으십니까가 아니라 실제예요.
경험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게 불편하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감사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만 이렇게 말하는 베레시트의 언약을 알아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무슨 얘기 하시지? 왜 그러시지? 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말에 의해서 천국으로 지어져 가는 성도의 인생과 역사를 확인하게 되는 거고, 저는 그것을 또 가까이 와서 눌러야 돼요. 거기 잘 안 걸려요. 에너지가 여기까지 안 가요. 온도는 한 20도로 하시고 바람은 2개로 소리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뭘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서 입증해 드릴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교회는, 성도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찬양하다가 목 쉬어가지고 은혜 받아서 안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지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에베소서에 있는 2장 20절 다시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랬죠. 각주 2번을 보면은 세우심을 입다가 에포 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에피라는 전치사, 어디 위에라는 전치사와 오이코도메, 집을 짓다의 동사의 합성어예요. 오이코도메는 오이코스 들어봤죠? 오이코스 세미나에서 뭐 그런 거 많이 있는데, 오이코스가 뭐예요? 집이에요. 그게 히브리어로 가면 뭐예요? 베이트, 그게 집이에요. 그러니까 오이코스, 오이코돔에 집을 짓다, 어디 위에, 이게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집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 집이 지어져 가는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이게 단어가 아크로고니아 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그냥 케팔레예요. 케팔레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도 다 까먹으시죠? 감사합니다. 머리라 그랬죠. 머리. 그게 로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저 이거 보고 아주 그냥 그 손발이 떨려가지고 한동안 공부를 못했어요. 베레시트라의 이 말이 바울에 의해서 다시 재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으로 지으시는데 그 내용, 재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라는 얘기예요.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 하나님이 집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이제 뭐가 나와요?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집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머지는 그냥 단어는 보시면 되시고, 이게 그 모퉁이 돌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코너스톤인데, 이게 코너스톤이 한글로는 머릿돌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어려운 부분 기억할 게 뭐냐면요, 한국 문명에서 코너스톤은 뭐예요? 양 사이드를 이렇게 연결하는 집이 그 돌이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인들에게 코너스톤 머릿돌은 그 집을 짓는 기초석이에요. 우리나라 머릿돌 개념은 뭐예요? 건물을 예쁘게 지은 다음에 맨 앞에 머릿돌 해가지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건 히브리인들의 머릿돌이 아니. 그거는 머릿돌의 그냥 그 표지석이고, 성경에 말하는 코너스톤은 그 집을 짓는 재료의 모든 것. 그러니까 코너스톤, 머릿돌만 보면은 그 집이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전이 우리가 무엇으로 지어지고 있어요? 예수로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보면은
성전,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무슨 돌이요? 머릿돌이 되었다. 집 모퉁이, 집을 짓는 그 집의 머릿돌인 예수는 어떻게 됐다고요? 건축자들이 버렸대요. 여기 건축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뭐 하며 살아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네? 누가 성공한 사람이죠? 집 가지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한 볼 더 가서 이제 뭐가 성공한 사람? 좋은 차에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누가 성공한 사람? 예쁜 안에 있는 사람. 죄송해요. 진짜 딴 얘기하면 안 돼, 나는. 그러니까 건축자가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힘으로 누구의 집? 나의 집을 짓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건축자예요.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집, 내 집 지으며 살려 그랬잖아요. 아니,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버려요? 머릿돌, 예수를 버려. 왜? 예수는 내 집을 못 짓게 하는 양반이거든요. 예수는 예수의 집만 짓게 해요. 그래서 세상의 건축자들, 가인의 모든 자손들은 그 예수라는 머릿돌, 그 머리를 버려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 중에 자기 힘으로 자기의 머리로 집을 못 짓고 예수에 의해서 머리가 지어지는 이상한 족속이 만들어지지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인 교회. 교회가 그렇게 예수라는 머릿돌에 의해서 지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성도는, 교회는 받아서 그 머릿돌인 예수로 지어져 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렇죠, 믿는 성도에게는 그 돌이 뭐래요? 보물이나 믿지 않는 자들, 건축자가 버린 자들, 그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머릿돌이 헬라어로 케팔레라는 단어이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로시라는 단어인데, 케팔레나 로시가 모두 머리, 꼭대기, 대표, 그런 뜻이죠. 제가 많이 말했던 말씀이에요. 한번 확인 차원으로 보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뭐가 둘 곳이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이거 다 이해하시죠? 하시죠? 여우의 굴과 공중의 새는 뭐 약간 영해적인 부담이 있을지라도 뭘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옛 성전, 율법을 설명하는 거겠죠? 옛날 성전, 율법은 세워져 있는데 세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 예수의 머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아직 안 세워졌죠.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신 거지, 집도 절도 없고 가난하게 살았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논쟁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회의적인 입장이에요. 워낙 우리가 그 우상화하려고 많이 가난하고 그렇게만 봤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다 가난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이제 돌아가시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다. 돌아가다가요, 뭐더라? 디돔이라는 단어예요. 넘겨지다. 여러분 예수의 머리를 넘겨받았잖아요. 예수님의 머리가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네, 여러분, 네, 강호 형제 머리로, 술 한 잔의 머리로 온 거죠.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머릿돌을 에베소 2장 20절에는 모퉁이 돌이라고 하고, 모퉁이의 머릿돌과 모퉁이인, 아무튼 넘어갈게요. 그게 그거예요. 좀 내려와서 두꺼운 글자 있습니다. 하나님의 머리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지어져 가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내가 거룩한 나라로, 그 과정 속에서 성도는 뭘 감지해요? 고난을 감지하고 환난을 감지하죠. 그냥 돈 없고 힘들고 관계가 깨어져서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냥 고생하시는 거고, 그냥 고생하는 거고, 고난은 내 머리가 잘려지고 예수의 머리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욕망과 마음을 깨트리는 작업이니까 그걸 고난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함께 모여서 아이고 힘들었지 위로하고 그러는 게 뭐예요? 그게 지역교회 공동체예요. 다 그렇고 살다가 오신 분들이시니까.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게 뭐예요? 신부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계시록 21장에 있는 그 천국과 새 예루살렘은 장소가 아니에요. 금강석, 보석,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 완성되는 우리 여러분 각자가 그 교회로 새 예루살렘으로 있는 거죠. 3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 죄로 말미암아 온 거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 첫 하늘이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베레시트는요, 십자가에서 건네준 하나님의 머리에 의해서 나의 머리가 제거되어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가겠다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고, 성도는 그 언약의 책인 성경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군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군요. 그래서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군요. 라고 뭘 해석해요? 내 인생과 삶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번영의 의미를, 깨어짐의 의미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죠? 왜 사냐곤 그냥 묻지요. 아니시죠? 뭔지 아시죠? 내가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하나하나 알아가고 계냐. 다는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하나 이 풀어가는 맛은 있죠. 아닌 것 같은데 좀 기라고 해주세요. 힘이 나게.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창조하시겠다는 복음의 언약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하샤마임 하에레츠라는 단어인데, 하늘들은 쌍수고 땅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문법에는 쌍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어에도 없죠. 그러니까 고대어에는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쌍수가 설명하는 게 뭐냐? 뭐예요? 짝. 쌍수는 뭘 얘기하나?
설명하냐? 짝을 설명하냐? 이거 정말 놀라워요. 이 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고 계셔요. 짝이라는 게 뭐냐? 하늘은 서로 짝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짝은 뭐예요? 두 개가 합하여서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네. 숫자를 제가 넣었죠. 산술적으로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근데 신앙의 영역에서는 1 더하기 1이 뭐가 돼요? 1이 돼. 이것도 완전한 표현은 아닌데 할 게 없어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짝의 개념이에요. 성경에 이 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어떻게 천국 가죠? 준이야? 만만한 게 큰아들.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 요거만 잘 기억하세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뭘 발생하냐? 믿음의 대상과 뭐하게 해요? 연합하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해요. 그래서 구원은 나와 예수님이 뭐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이게 개혁주의 구원론의 가장 핵심인 유니온 크라이스트라는 연합의 개념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의 개혁주의에서 이 구원론은 정말 아름답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받는 거지 그리스도의 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무엇인가 얻어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연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짝이 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연합 속에 뭘 경험하냐? 하나님의 머리인 예수가 내 머리를 잘라 나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만드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이러한 여자와 교회, 남자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창세기부터 줄곧 설명되었습니다. 3페이지로 가서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몇 개의 몸이요? 하나의 몸을 이룰지라. 이게 짝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생명으로서 완전해요? 여자가 생명으로서 완전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잘 생각해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인데 이 하나가 합하여 뭐가 돼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 여자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 남자의 생명이 정자라 그러죠. 정자는 생명으로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어요? 난자는 난자로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 난자와 정자가 수란해서 세포가 돼서 그 이제 뭐가 되죠? 뭐라 그러죠? 수정란이 되잖아요. 그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윤리학에서 낙태가 언제부터 죄가 되냐 그런 논의가 있어요. 처음 수정된 그걸 낙태하면 그건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안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3개월 되고 4개월 되고 아니면 난자만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뭐 다른 윤리적인 논쟁이 있지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정자는 정자로서의 생명이 있지만 진짜 생명은 아니에요. 그치요? 난자는 난자로 생명이 있지만 그 자체는 진짜 생명이 아니죠.
둘이 합하여 수정이 돼야지, 세포가 돼야지 진짜 생명이 되잖아요. 요거 됐죠? 이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자인 교회, 인간이 남자인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면 생명이 아니에요. 그 뭐예요, 그거는? 그냥 먼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좀 불편한 얘기지만, 강아지와 동물이 생명이지요. 그치요? 근데 걔네들은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런데 안 가죠. 왜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걔네 생명 아니에요. 그냥 고등 생존하는 존재가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것처럼 다는 아니겠지만 남자로 여자로 분리된 이 땅의 사람이 남편인 신랑인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생명이 있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성경이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여자를 만드심.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아담의 잠을 통해서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는 하나님의 죽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교회가 탄생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생명을 출산할 때 물과 피가 나오고 여자의 몸이 반으로 쪼개져요. 실제로 쪼개진다고 경험하더라고요. 그렇게 여자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출산된 것처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마치 엄마가 자궁에서 생명을 출산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그런 하나님의 출산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된 거예요.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의 부분을 남자가 부모를 떠나도 되지만 남자가 뭘로요? 부모로 떠나. 다시 말해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죠. 히브리어의 아버지, 부라는 단어가 아부예요. 이거 되게 쉬워요. 알렙과 베이트예요. 어머니는 모죠. 한자로. 이게 히브리어로 맴이에요. 알렙과 맴이거든요. 아부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 그렇죠. 이란 뜻이고, 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물이죠. 그러니까 부모로 읽혀지는 아부와 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가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뭘 줘요? 생명, 말, 진리, 물을 주잖아요. 부모만 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할 때는 성숙한 사람,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주는 사람? 씨를 주는 사람,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할 때 장성한 사람, 그게 장로 어른이 된다는 뜻이지 그냥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부모, 교회에게 씨, 말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모형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진정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여자인 교회를 취하여 그와 한 몸, 하나가 된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이고 그 구속사 속에서 신부인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진정한 신부, 연합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내가, 예수와 성도가 하나가 된 그 한 몸을 신약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러면 한 몸 된 증거가 뭐냐 이기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시죠. 주님과 하나가 되셨지요. 절 보세요에 보면 제 꿈은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게 제 꿈인데 죽기 한 10년 정도 하면 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성도 교회시죠. 웃으세요. 성도시죠. 하나님 백성이죠. 주님과 한 몸 되셨죠. 예수와 한 몸 되셨죠. 신랑이 예수님이죠. 지금 있는 신랑 말고 진짜 신랑. 그러면 한 몸 된 그 예수의 신부인 여자인 교회에 어떤 게 나타나냐. 그게 이제 중요해. 그게 제가 두꺼운 글씨로 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 신부는 신랑 앞에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어 한 몸 된 증거가 이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도 벌거벗기셨겠네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든 옷이 그 그림에는 항상 이게 팬티 정도는 입으셨는데 다 벗겼어요. 그 고대 시대 죽일 때 다 벗겼어요. 얼마나 비참함과 그 저주잖아요. 다 벗겨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 벗겨진 존재로 신부를 만난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면 신부인 여러분도 다 벗겨졌겠네요. 맞아요? 그랬잖아요. 예수 만나면 우리의 존재와 죄와 악의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다 폭로되고 드러나서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잖아요. 회개가 그거예요. 내 존재와 자아, 나를 가렸던 인간의 그 욕망으로 가렸던 그것의 옷을 다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 말씀이에요. 진리죠.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선악과 먹은 죄인의 역사 속 실존입니다. 예수를 신부로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상태에 놓여 있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게 돼요. 그러면 어디에 숨었을까요? 어디에 숨었을까요? 그것이 선악과 뒤에 숨은 거죠. 선과 악을 내 주체와 내 욕망으로 판단하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의 선악과 안에서, 선악체계 안에, 그걸 자기 의라 그래요. 그 체계 안에서 하나님 뒤에 숨어요. 그걸 하나님을 욕망으로 만들어낸 거, 구상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숨었다는 얘기는 막 하나님이 무서워 숨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내 선악과 내 욕망으로 하나님을 지난주에 구상하. 그거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내 욕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뒤에 숨는 거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아이다. 이것이 선악과 먹은 죄인의 역사 속 모습입니다. 그들은 신랑인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과 간음하는 창녀의 모습으로 있어요. 바로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 전 우리의 모습이죠. 성도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처음 자리, 원래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서 그 벗음과 두려움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가 된 자들입니다.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의 부끄러움,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아들의 그 자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의미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그 의미는 율법과 상관이 없고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 공부하면서 잠깐 나누었지만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복음과 은혜를 설명 못해요. 율법은 나쁜 건데, 좋은 건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복음, 몬땅교회 같은 이렇게 복음 증거나 이런 것만 강조하는 교회가
까딱 잘못하면 율법주의를 부정할 수가 있는데, 율법을 부정할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아들의 자유는 종의 두려움으로 하는 공포의 일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목사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속으신 거 아닌가? 잘 보세요. 한세임 목사가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목사처럼 보여요? 막 두려워가지고 내가 설교 안 하면 하나님이 내 가족을 치고 막 그런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막 밤새도록 성경 공부하고 막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런 이유가 이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아니죠. 물론 힘들고 어려워요. 즐겁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공포와 두려움은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로서 주중에 나누었지만 온당한 게 성도님들에게 그런 마음이, 그런 뭐 서운함이 아니라 그런 아쉬움, 뭐냐면 그냥 한소희 목사는 죽도록 하고 있거든요. 좀 글을 안 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말 사선을 넘는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 그렇게 안 보여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하여튼 죽도록 해요. 근데 그것이 율법주의적인 고통이 아니라 아들의 즐거움인데,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 좀 삶에 있어서 너무 자유 속에 계시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도 안 하시고, 기도도 안 하시고, 말씀 묵상도 안 하시고, 설교 말씀 들으면 뻔하다고 항상 그러는데, 말씀을 받아서 잘 흘려주라 그러면 잘 못하게 했어요. 아니,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하는데 그 말이 나오겠냐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와 예배는 꼬박꼬박 잘도 오셔요. 또 그것도 뭐 신기해요. 아니,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그 생존과 인생의 죽음의 고통 속에서 미친 듯이 싸우고 총 쏘고 포탄 터뜨리고 막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막 건빵 먹으면서 힘들죠? 그러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전쟁이 좀 힘들어요, 원래. 서운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그동안 한국교회가 잘못된 율법주의로 성도들을 선동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을 조작하고 그렇게 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 비판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했는데,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를 역사 속에 해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오늘부터 1시간 이상씩 기도하셔야 됩니다.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드려야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그 이끔이 있다고요. 우리 다른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한수님 목사 설교 듣는다고, 아드님이 저 목사님 설교 듣기 싫다고 하도 들으니까 그 정도로 듣고 계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잘 이렇게 새겨 들어주셔서 율법적 고난과 종의 일이 아니라 그 아들의 기쁨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내 걸 다 바쳐서 하는데 내 의는 안 쌓이지만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생명, 그거 우리가 해야죠, 여러분. 그냥 율법주의 문제 있고 복음만 들으면 되고 난 자유해, 그럼 그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그런 헌신과 수고와 율법주의가 문제지, 그런 율법적 틀이 없으면 안 돼요. 금방 여러분, 껍데기가 좋아요, 나빠요? 아니야. 껍데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껍데기가 왜 중요해요? 안에 내용물을 보호하니까요. 껍데기 없으면 내용물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이 역사 속에서 복음을 받는 그릇과 껍데기가 없으면 제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막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맨날 간만 보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 내용을 담아서 여러분이 직접 살아내야죠. 여러분이 인생 속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전쟁터에서요. 그 살다가 힘들고 고단하면 와서 또 위로받고 격려받고, 내가 못하지는 않았구나 확인받고 또 격려하고 또 가고, 그러려고 교회가 있는 거죠. 1시간 이상 하길 바랍니다. 묵상하고 애쓰고. 그 지난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혼자 계실 때 뭐 하냐고요. 혼자 계실 때 뭐 하세요? 걱정하세요? 컴퓨터 하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요한일서 4장 17절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을 누가 받아요? 두려워하는 자, 믿음 없는 자, 방탕한 자, 게으른 자가 형벌 받는 게 아니라요. 두려워하는 자가 형벌 받아요. 왜요? 벌거 벗겨져 있고 예수님이 신부로 예수님과 연합된 신부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두려움의 증상이에요, 여러분.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이거 완전히 그 구약이나 그 불교에 있는 그런 팔열 지옥이나 그런 지옥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 있지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살인자, 음행.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계시록 21장 가려면 2, 3년 걸릴 것 같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만 관련된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가 불과 유황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의 근원이 뭐냐? 연약함, 부족함 그런 게 아니라 뭐래요? 믿지 아니함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아 구원을 받는 성도에게는 뭐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두려움이 없어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윤리와 규범과 규칙과 인과율로 나를 대하지 않으시고 나와 연애하는 남자가 아니라 나의 신랑으로 계시는 거예요. 신랑이 잘해요? 연애하는 남자가 잘해요? 자매님들 잘 기억하세요? 연애하는 남자가 나한테 잘해줘요? 신랑이 나한테 잘해줘요? 연애와 결혼을 동시에 경험하신 분. 결혼하면은 남자가 변하죠. 그치요? 네. 그래. 연애하면 잘해줘요. 연애하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바보 같아요. 어느 때는요. 저 남자가 나한테 잘해준다고 되게 좋아해요. 아니 연애하는데 잘해줘야지 그러면 안 그런가요?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론적인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잘해주는 거죠. 결혼하면 잘해주는 거 아니야. 살아야 되니까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면 남자가 변한다고 자매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건 지금 논할 문제가 아니고 뭐하다 여기까지 왔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연애의 대상이냐, 신랑으로 하나가 된 신랑이냐, 아니, 그 문제예요. 연애하고 있냐, 결혼하고 있냐. 마치 이상주의나 율법주의나 그 신비주의나 뭐 성공주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애를 조장하는 프로그램 같아요. 좋은 신랑 소개해 줄게. 돈도 많고, 키도 크고, 직업도 괜찮고, 성품도 인자해. 예수님이 진짜 그래요? 진짜 예수님이 그러시냐고요. 그 요즘에 그 결혼하는 그 뭐죠? 듀오나 이런 데 가면은 남자들 이렇게 다 레벨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모님 재산 해가지고 좋은 남자 순위는 뭐예요? 뭐 몇급 공무원에 돈 많고 뭐 그 있잖아요. 예수님 오늘날 신랑 깜을 하면 저 끝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예수님이랑 연애 잘하고 성공하고 번영하려고 말하는 게 그게 옳은가? 그런 생각이 들죠. 속지 마세요. 속았으면 빨리 인정하고 그분과 잘 사세요. 그렇게 나쁘신 분은 아니에요. 두려움과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라고 하냐면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하나님의 진정한 신부로 하나님의 신랑의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생명 출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말로 역사 속에서 흘려내는 자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연합돼서 하나님의 뭐가 있다? 씨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역사 속에 흘러갈 때 형제를 사랑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진리를 받아서 흘려주라고 이렇게 도식화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설교 들으면서 자꾸 난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을 생명으로 마음에 담아서 묵상하고 기도를 하세요. 진짜 기도하셔야죠. 옛날에는 돈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인생 문제 때문에 새벽 기도 하셨잖아요. 맞잖아요. 철야도 하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직장 문제 해결해.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이제 기도할 게 없다고 이제 기도 안 해. 진짜 하시라니까 진짜를요. 아니 그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했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종교학자들이 저기 강남의 큰 교회 새벽 기도로 부흥한 교회 기도 제목과 저 절간에 있는 기도 제목을 비교해 똑같다 그러잖아요. 진짜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1시간 이상 새벽 기도 꼭 하세요. 새벽이 힘들면 철야 기도. 근데 그런 생명의 기도가 나와요. 어떻게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와요. 아니 뱃속에 생명이 있으면 10달 차면 나오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죽었으면 못 나오겠네? 유산됐으면요? 네? 유산된 거 아니에요 혹시요?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역사 속에서 진리와 생명을 흘려주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말을 사도 요한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 연합, 생명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썼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이 뭐지요? 돈 많이 버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성공, 번영, 행복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죠?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어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긴 설교와 힘든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얻어내야 할 그 내용을 담아서 열렬히 간절히 힘을 쏟아서 사셔야죠.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교회에 출석하시고 예배 드리시는지, 아직도 설교 간 보고 계시는 것인지, 아직도 아담의 벌거벗음과 두려움 속에서 숨고 계시는 것인지 빨리 나오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더 이상 선악과 뒤에 숨지 마시고 선악체계 안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살지 마시고 생명나무로 나와서 그 남편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 흘려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뒤에 숨는 게 편할까요? 선악과 뒤에 숨는 게 편할까요? 요즘 들어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편할까? 아니면 이렇게 안 살고 선악과 뒤에서 그렇게 사는 게 편할까? 뭐가 편할 것 같아요? 결론은 둘 다 힘들다였어요. 둘 다 힘들구나. 편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요. 그치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과 뒤에서 나오신 분들, 생명나무에서 그 생명을 얻으며 살고 계신다면 그 속에서 인내하시고 조금 더 분발, 분투, 격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옛날에는 기복주의 문제다, 신비주의 문제다, 저건 악이다 막 해서 다 이렇게 그 싸움닭처럼 싸웠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우리 안에 그 생명적 공동체의 힘, 그 여러분이 그 안식과 평안,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진짜 평안이 있어요. 꼭 고통과 눈물과 아픔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결론적 평안과 힘이 있다고요.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오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런데 첫 번째 남편의 죽음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첫 번째 남편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남편이 바로 율법이라는 남편이에요. 그 남편을 내 영원한 남편으로 생각하고 그 남편과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간음하는 여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단순히 그런 윤리적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율법을 자신의 영원한 남편으로 알고 그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남편과 빨리 이혼하고, 이혼은 아니겠지만요, 진짜 남편, 은혜의 남편과 결혼하여서 그 생명 잉태하고 출산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7장 1절 이하에 있는 본문입니다. 마지막 장 가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율법이죠. 그 남편이 죽으면 율법의 남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러니까 예수가 반드시 죽어야 되죠.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살아나 영으로 우리의 신랑이 된 그분에게 가서 뭐 하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뭘 맺으래요? 뭘 맺으래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율법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 된 이유는 우리가 뭐 편안하고 천국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본문에는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대요. 이 열매가 뭔지 뭐 많이 논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율법으로 죽으신 예수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읽어만 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남편이 누구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엇으로 죽었냐면 율법으로, 그게 이제 뱀으로 죽었다. 노뱀으로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첫 번째 남편이 죽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한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기름을 부어서 당신이 빨리 죽어야, 율법의 남편이 빨리 죽어야
나를 살릴 수 있는 은혜의 남편이 나한테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신앙으로 고백한 거죠. 이 세상에서 많은 남자들을 만났는데 그 남자들은 나를 법으로 가두었어요. 당신이 진짜 나의 남편이 되어 주세요. 라는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교회, 이 땅에 있는 성도의 동일한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진짜 남편의 씨를 받아 열매를 맺게 하는 거룩한 신부,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고 그 열매 맺는 삶 속에서 연합된 생명이 우리의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하나하나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물론 저희 집안은 저랑 집사람이 몸이 튼튼해서 건강해서 아이는 쉽게 낳는데 요즘에 그렇게 불임 부부가 많이 있잖아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됐으면 집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인류의 법칙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되고 그분과 가정을 꾸며서 가족이 되었으면 아이와 생명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그 아이가 있냐 이 얘기죠. 없는데 왜 이렇게 즐겁게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 다르고 결혼할 때랑 아이 낳을 때 다르다 그러잖아요. 결혼하셨죠? 안 했는데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결혼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아이 있으세요? 몇 명 있어요? 전 3명 있어요? 몇 명 있으세요? 아이 많이 낳자라고 또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가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그 열매가 나온다고 표현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율법주의 세상은 저렇게 많은 사생아를 낳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정결한 신부인 여러분은 더 많이 낳아야죠. 그렇죠? 왜 그러세요? 더 많이 낳아야죠. 부흥해야죠. 교회 성장에 미쳐있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짝을 창조하시는데 땅에서부터 창조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5페이지 맨 아래 그 하나님의 짝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그래서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심을 선포하시고 바로 2절에 그 땅의 상태, 신부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말하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요. 다음 주에는 2절의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짝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연합되어 가정을 이루고 생명을 내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자유함 속에 있는 헌신, 아들이 내는 열정. 여러분, 아들이 일을 잘해요? 종이 일을 잘해요? 네? 일은 누가 더 많이 할까요? 종이 더 많이 하는데 실제로 효율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볼 때 맨날 놀는 것처럼도 보이고 말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아들의 일을 해요. 네? 근데 종은 죽도록 하는데 시계만 보면 일하는 거예요. 맨날 언제 끝나나. 그 끝나는 시간 돈 받을 생각만 하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회사들도 직원들은 맨날 회사 욕하고 사장 욕하는데 사장은 그럴 수가 없죠. 뭐 하다가. 그래서 아들의 일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